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구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원장님. 사랑합니다. 부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도 사랑합니다. 인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고 있든지 갔든지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을 쓰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다는 분별하다, 검증하다, 가치 있는 것을 골라내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검증하며 가치를 골라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법, 방법이 있어요. 우리 6절,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을 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즉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넘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친구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믿음이 깨지면 우정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믿음의 눈이 아닌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교인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사실 처음 오는 교회라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까워진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기에 서로가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의 관계인 서로 간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물 없이 인사하고 허물 없이 안부 묻고 허물 없이 전화도 하고 허물 없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뭐 이런 걸 주나 하며 성의를 무시하고 이런 것밖에는 주지 못하는가 하며 상대를 불신하면 결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런 선물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것도 거저 주신 선물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로 by grace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아멘. 구원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을 믿음이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선물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피와 물을 다 흘리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 즉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혈 찬송으로 많이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261장인가. 후렴이 이렇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는 능력의 보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증거하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만 그렇습니다. 빨갛게 글씨가 적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다 빨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단순한 숭배나 희생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죄인을 위해서 형벌을 담당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값진 선물을 값없이 주셨다고 했어요.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 구원의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 그래서 은혜예요. 거저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그 은총에 그 은혜의 선물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선물, 그 구원의 은총을 또한 이웃에게 나누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답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도덕적인 이해력과 사고력을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거듭이 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어둠의 세력도 물리치고 병과 질병도 물리쳐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분별하는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살 때 분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곧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 그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 아래 동네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할 수 있습니까? 산속의 기도원에 가서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서 찾는 것, 성경의 말씀에서 찾는 것. 성령께서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감동으로 글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따라서 이 성경을,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분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너무나 크고 복잡하고 방대하다고 해서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한 구절만 내가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주중에 성경 하루에 5장 읽으면 통해. 근데 5장을 일일이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네. 다른 데 가서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읽어내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한 구절에 진리가 발견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한 그 한 구절을 다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통독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감동으로 글로 남긴 것, 이 책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의 법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방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든 방법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 내가 가까이 하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디 이상한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니라. 아멘입니까?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복 달라고 구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그 복 받는 것, 주님의 교회에서 살아계신 이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영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무장하라는 겁니까? 전신갑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성경의 이 진리를 가지고 무장하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데 말씀으로 무장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가득하게 되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이 되어지고 심령의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그 심령의 마귀가 어떻게 하지? 무사통과합니다. 말씀의 무장이 해제된 그곳에 마귀가 들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분별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너무나 쉬워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은 저기 있는 게 그대로 나타나죠. 카메라 안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됩니까? 필름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 믿음이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 필름으로 인해서 저게 그대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병과 질병을, 그 암을 다 그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철직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 하는 거예요. 말씀만 읽어오는 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새벽에 기도를 쌓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겠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쌓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면 뭐 거의 다 회개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회개가 앞장서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겁니다. 내가 심령이 깨끗해야 심령의 복이, 하늘에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찾아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그 어두운 그 마음 속에, 그 죄 속에 I don't think so.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는 겁니다. 또 회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온갖 잡것들은 다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 삶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지금까지 원수처럼 지냈던 그 사람과 화목을 이루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분별하는 삶을 또한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도 있고 안정도 있고 평강도 있고 저 사람과 그렇게 사이 안 좋아졌던 그 것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제는 우리 서로가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화목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작은 것으로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관용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안전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 아버지, 가슴에 한번 손을 주셔야죠. 아버지, 나를 안전히 살게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안전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믿음, 이 믿음을 부어 주시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만을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믿고
듣고 지키게 하시어서 성도로서의 삶,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